제가 매년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단 한 번 설교하는 제목이 교회 설립 비전입니다. 1년에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설립 비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교회 설립 비전을 잘 들으시고 이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출발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에 희망, 소망을 주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망,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의정부 비전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울 때에 뚜렷한 설립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지 이제 올해 만 18년이 되었고 오늘이 18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이고 위대한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좋은 교회는 한 명의 좋은 목사님, 몇 명의 좋은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교회라면 위대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분명한 비전, 목표를 알고 그 비전에 헌신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 그것은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 초반에는 골이라는 영상을 제법 여러 번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꼬마 친구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요, 경기장 옆에서 코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축구의 전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축구를 해야 돼. 그런데 정작 그 한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바나나를 먹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코치의 말을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강아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골대에 골을 넣고 좋아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코치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의 전술은 이렇고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 그런데 동일하게 아무도 코치의 말을 듣는 어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후반전이 됐더니 똑같은 경기를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프로축구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선수들이 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잘 훈련된 선수들이 착착착착 발을 맞춰서 골을 넣는 영상을 보는데요, 이렇게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혹은 알아도 그 비전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 꼴에 나온 영상처럼 각자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말하는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각자 뛰는 거예요. 각자 그냥 은혜 받으면 좋고 나만 그냥 성령 충만하면 좋고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목표로 가지 않는 교회 조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비전, 한 말, 한 언어, 한 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교회가 되었던 어떤 조직이 되었던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문 기업을 연구하는 헬스폴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헬스폴링 그룹이 왜 이와 같은 실행 계획, 회사, 조직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교회 리더와 또 직원들, 성도님들 간에 어떤 실행 계획, 이 폭이 왜 생기는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제 이분들은 기업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로 번역해서 들으면 됩니다. 이분들이 조사 결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단 15%만이 조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15% 정도만 이 회사가 왜 설립되었는지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그냥 모르고 그냥 회사 다니는 거예요. 월급 받고 나 그냥 잘 먹고 살면 좋아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만이 조직의 목표 비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직의 비전 한번 해볼까요? 자, 경기 북부 지역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예, 그것이 우리 조직의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15%만 조직의 목표를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조직 구성원 중에 19%가 조직의 목표에 열정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만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5명 중에 몇 명만 이 목표에 헌신하고 있다고요? 1명. 이제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림짐작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5명 중에 4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설립 목적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혹은 3년 반을 지내셨는데요, 그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같이 먹고 자면 나는 뭐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처럼 목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목양을 하려면은요, 그냥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배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헌금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림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만드는 것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매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립 비전의 마음을 같이 해서 다 한 마음으로 다른 박질 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끔에 있어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 동반자반 신청 안 하신 분들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려고요. 여러분 지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왜 신청 안 합니까? 왜 동반자반 수료하신 분 왜 지도자반 안 합니까? 지도자반 수료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대충 그냥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와 같은 양육 프로그램 싹싹싹싹 잘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애당초 포기하셔요. 물론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과거에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사에게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이 의미 어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만일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걷는 것 아닙니다,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달리면 당연히 피곤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과 함께 달려도 넉넉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되면 정말 오래간만에 벤처 나갔는데요. 그 벤처를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도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교회가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잘 세워진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애당초 그냥 예배만 잘 들으시고 편안하게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의 문화를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서 3, 4살 된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막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막 아빠 엄마가 밥 차려주는 밥 잘 먹으면 그는 박수치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3, 4살짜리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30살, 40살이 됐어요. 근데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아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먹으면서 나 박수 쳐줘. 그럼 박수가 아니고요, 뒷방 이렇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도 하지만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이 사역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벤처도 섬기고 또 선교지도 가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한두 명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다르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액츠 29의 비전이 있습니다. 액츠는 사도행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에 세워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액츠 29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회 정신, 목회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4대 목표. 첫 번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성령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네,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하루 또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사람의 말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운영위원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장님, 교사분들이 몸든 교회를 섬겨서 진짜 성령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꿈이 첫 번째 목표, 성령 공동체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이고요. 예배 공동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표를 가지고요. 이 두 번째 목표가 좀 더 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다른 방지를 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일날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축제로서 참 재밌고 흥미롭고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막 기타 치고 막 춤추면서 좀 뛰면서 예배합시다라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제가 요 앞전에 다윗처럼 춤을 추려고 해보니까는요, 제가 오래간만에 제 다리가 그렇게 부실한지 알았습니다. 이게 잘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뛰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선교도 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든 우리들의 예배가 좀 역동적이고 축제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예배 공동체 안에 있고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일상의 예배,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목표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치 천국에서 예배하는 듯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저는 계속해서 목양실에서 한국에 현재 드려지는 예배의 실황들, 예배 또 해외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곳은 각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역동적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하면 좋지만 주일날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좀 포기해야 되겠다. 좀 예배 인도자가 도전할 때마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뛰면서 예배하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표현하면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작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168명이 성경 1도 이상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아마 168명을 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새가족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확신 시리즈, 또 큐티 베이직, 또 1대를 통해서 성경의 10가지 주제를 또 성도님과 배우고, 또 수료하면 지도자반을 통해서 목회자와 배우고, 또 배우고 나면 내가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것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같이 있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진짜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세 번째 목표이거든요. 그러므로 아직 성경 일독 시작 못하신 분들은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셔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한 200명을 좀 뛰어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럼 1대1도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양육자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인데요. 이 선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분립교회입니다. 분립교회. 의정부 꾸미는 교회가 한 75명, 76명 정도 청장년만 나가자마자 자립했습니다. 순간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분립교회를 위해서 매달 3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3,600만 원. 이거를 3년을 하면은요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 50명에서 한 100여 명 사이의 성도님들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으려면 1억 이상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모아서 1억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또 분립에서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할 겁니다. 좀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가 한번 헌금해서 또 교회의 음향 장비나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해서 또 하나의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공동체 안에 담긴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0명 예배 참석 인원이 넘으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옆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우리 좀 확장시킵시다. 주차장도 좁은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라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그렇게 무엇인가를 확장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7년 텀으로 이렇게 분립하는 것을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부응하면은요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서운해하지 마셔요. 싫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분립해서 또 나가서 또 자립해서 또 이 글을 통해서 또 주변 교회가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가능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에서 내가 자립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3년 뒤에 또 분립할 때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그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10개의 순이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닌 순에서 지원하는 미래 자립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오게 될 것인데요. 그럼 설립 기념주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가게 하고 그냥 다 우리끼리 모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내년에는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2년에 한 번은 좀 가능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미래 자립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지금 10개 순이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주일날 본교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너무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정부만 해도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이 의정부가 성시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 순에서 섬기는 미래자립교회 꼭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다면 꼭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좀 비용을 모아서 선교제에 가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구제, 반찬 나눔, 어떻게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청소하면 저분들이 누구지? 무슨 청소업체에서 왔나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로고나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서 묵묵히 그냥 청소하시고 담배꽁초 이만큼 모아서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 그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세상의 소망, 세상에 그래도 좀 희망, 교회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만 또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저도 해보면은요, 의정부 이 지역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껏 좀 경험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의정부 지역을 축복하시면서 오늘 또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의 교회랑 이제 협력 교회였었는데요.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시고 또 다음 리더십까지 그 정신이 좀 잘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 협력교회를 하면서 또 이제 목회 사관학교에 가서 참석하면서 하영조 목사한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오늘의 교회 가운데 좋은 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 이것을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강단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배우십시오.
충분히 배우셨다면 가르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7년, 14년 이렇게 7년 텀이 돌아올 때마다 충분히 내가 양육되어서 잘 성장했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또 미래자립교회 파송해 드릴 테니까 가서 섬기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몸이 아프신 분들 말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무조건 배우십시오. 잘 배우셨다면 가르치시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성장했다면 좀 더 작은 교회 가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항조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오늘의 교회 1호 순교자가 이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요, 매 주일마다 저 지방 멀리 있는 교회 가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시다가 오는 길에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이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한인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의 1호 선교사님, 1호 순교자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제 신앙을 컨트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앞에서 온 교회가 교우들이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는 무조건 내 교회 부흥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잘 배우셔서 좀 파송되셔서 많이 섬기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세 가지 사역정신 목회 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역 목회. 우리 목회자들이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좀 동역자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막 3번씩 막 커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부격자는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는 그게 좋아요. 같이 놀러도 가고 단합대회도 하고, 상황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마인드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가 참 의미 있는데 팀 사역론입니다. 팀 사역론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한 팀으로,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요, 나머지 교회 모든 일들은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청소구역 나눈 것도 교육자들이 잠깐 도와주기는 했지만은요, 우리 공동체 그룹장님 주도 아래 모든 것들 비닐봉지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요. 김장하면은요 다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준비하셔요. 교육자들은 몸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이 교회를 내 일처럼 하고 있고요, 교육자들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할 일에 좀 탁월해지고, 교회 사역들은 성도님들이 함으로써 좋은 팀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두 번째 정신이고요. 세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모든 재정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룹장님 사인으로 교회 재정이 다 나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재정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1원 한 푼도 엉뚱하게 쓸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룹장님 사인으로 재정이 지출이 되고요, 모든 재정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정적으로도 투명한 교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회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 설립 비전, 액트 29 비전과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한 4가지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까지 다 배우셨으니 이 일에 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